누가는 누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 온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 증거 중에 치유와 귀신 나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은 귀신 축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사였던 로이드 존슨은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귀신 들린 것과 정신질환에 대한 구분을 의사들에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강연하면서 이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진단법은 그 사람 속에 이중 존재가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얼굴과 목소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매우 특이하고 이상한 목소리를 내고 때때로는 소름 끼치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정신병이 뭐고 귀신 들린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했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그때 자기가 경험한 케이스를 한 소녀의 이야기를 의사들에게 했습니다. 그 소녀에게 정신병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귀신 들렸는지 정신병인지를 구분할 때 소녀에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마다 그 소녀의 속에서 말하는 소리가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며 개처럼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떠났다 하는 사례를 의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 목회에서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였는데 제 기억에 봄날로 기억납니다.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교구에서 한 분이 귀신 들렸다고 급하게 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제가 담당한 부서의 어머니였고 제 교구 식구였는데 은행의 지점장의 부인이었습니다. 비교적 생활이 나은 분이라 남편은 불신자고 부인과 자녀들만 교회에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마당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마당에 봄날이었는데 빨래를 널어놔서 그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지적한 대로 그분의 목소리하고 얼굴 표정은 평소에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조용하고 걸음도 조심조심하게 걷는 분입니다. 신방 가면 대로 한가운데로 안 건너고 항상 담을 끼고 걷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이 보여준 거는 정말 제어할 수 없는 큰 힘을 그분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고 그는 그 여자의 그분의 마음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분의 소리가 아니라 남성의 소리였는데 여자의 고향을 거론하면서 나는 그 고향에서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성경이 말한 대로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그분이 정상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교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제가 쫓아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요청은 제 목회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신비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내 소명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신비한 현상이죠. 기도 많이 할 때 우리가 신비에 빠지기가 쉬워요. 신비한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요청을 받아들면서 따라다니면서 이게 내 소명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사교에서도 심지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명석도 그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기가 있다고 그래요. 신기가.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치병, 치유, 귀신 축출 절대로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단 종교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도 낳게 해줍니다. 신비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만 있고 성경에만 있는 유일한 사건은 뭐냐? 다른 데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에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그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약속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셨지만 그게 예수가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병은 병원이 고쳐야 합니다. 목사가 아니라 의사가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고 그 영혼은 언제 구원받느냐? 복음이 증거될 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보내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그 천국으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냄을 받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44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나라에 어떻게 가느냐? 우린 못 갑니다.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44절에 전도한다는, 전도라는 말이 헬라 말에 케루소라는 말인데, 이거는 전도한다는 말과 함께 선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도시대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에는 설교라는 말로 많이 번역됩니다. 그렇다면 뭘 설교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그와 관련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주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된 존재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예수님의, 우리는 탄생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는 얘기까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정교인이 함께 읽게 됩니다.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은 아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